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마누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임마누엘 누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면서 정말 임마누엘도 귀하지만 이 누림 속에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그런 감사 고백을 하게 됐고요. 또 성탄절이 되어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요즘에 문자로다가 축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이래서 문자들이 많이 오는데, 저는 공통적 한 단어, 임마누엘 누리세요. 이게 제 답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 누리세요. 네, 여러분 저한테 카톡 안 보내셔서도 선물 드릴 테니까 임마누엘 누리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임마누엘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 의미, 또 왜 임마누엘이 돼야 되는가, 이유, 그런 부분부터 먼저 여러분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 신앙 근본이라는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몇 개월 이렇게 나누면서 저에게 이렇게 가슴에 와서 딱 닿은 게 하나 있어요. 정말 많은 인간들이 인간을 모르고 살고 있구나. 그게 제 마음에 이렇게 인간이 누군지를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줘요. 세상 그 어디 책에도 안 가르쳐주고, 우리가 대부분 다 알잖아요. 아메바가 진화돼 가지고 원숭이가, 침팬지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고도 안 하고, 또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인간에 대한 정의, 인간이 뭐냐 질문을 거의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하나님 믿으면 믿는 거고, 교회 다니면 다니는 거지, 꼭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냐,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정체성 회복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 정의요, 인간 학입니다. 성경에서만 가르쳐줘요.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 이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할 때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준 축복이, 하나님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만족, 행복,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이 뱀의 유혹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뱀은 곧 사단 마귀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요. 옛뱀, 사단, 마귀, 그의 졸개들, 그의 사자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뱀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은 사단,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실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창세기 6장 3절이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하나님 영이 떠났습니다. 그걸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된지라.
그래서 육을 갖고 살기는 사는데 이 하나님과 영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힌 것처럼, 이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육신적인 고통,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덜커덕 죽었는데 영원한 고통, 내세의 고통까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의 후손들까지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고 거기에서 구원해내고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그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주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을 주어서 창세기 3장 끝내겠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주어서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끝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주어서 지금 인간이 대부분 다 창세기 3장 6장 함정에 빠져 있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틀에 묶여 있고 불신 상태 6가지 운명 팔자에 올무가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것이 전에는 거의 눈에 안 보이게 그냥 미국이 그렇더래, 유럽이 그렇더래. 근데 이것이 이제 서서히 이제 한국까지 넘어와서 지금 이 흑암이 완전히,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흑암으로 물들여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성공이 무슨 성공인지 아세요? 서밋 좋은 건데 사단 서밋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세예요, 현세. 근데 현재에 사단에게 완전히 종로를 타면서 완전히 잡혀서 자신이 뭔가 하는 것 같죠? 결국은 자신이, 여러분 주인 아니에요. 사단이 주인이요. 사단이 배우의 주인 되어서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바벨탑이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모습 속에, 여러분 역사를 보잖아요. 우리가 제일 볼 수 있는 역사가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스라엘을 주제로 거의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어떨 때 지금 완전히 나라가 굉장히 작은 나라지만 왕이 제대로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됐다니까요. 믿음으로 막 승리하는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합니까? 결국은 주변 강대국에 다 먹혀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먹혔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먹혔습니다. 그래서 70여 년 동안 고통하고 있을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임마누엘이 회복된다면 다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삶의 문제, 여러분의 상황, 모든 위기 오늘 해결받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빠져서 불신한테 6가지의 12가지의 함정, 틀, 올무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그 인생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줬다니까. 완전히 나라가 무너져가지고, 그건 아주 실제 역사적인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점령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남자들을 전 세계 노예시장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예가 요한복음 4장이요. 수가성의 여인이 남자 5이 있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가정이 다 깨져버렸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해외로 팔아버렸다니까. 그리고 이 아수르가 점령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시대, 정말 어둠이 흑암이 덮은 시대,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유다는 완전히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자녀들 다 잡혀갔잖아요. 그 잡혀간 대표 인물들이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징조를 주시리니, 한 징조를 주는데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지요. 그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오늘 23절인데 결론만 읽었지만 앞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탄절은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웅 호걸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스스로 못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리고 하나님 떠나가고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날, 그래서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고 해방시키는 날, 사단의 손에서 승리케 하고 권세를 주어서 승리케 하는 날, 오늘 성탄절임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한마디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임마누엘에 대한 축복을 이제 복음 누림이라는 것으로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누려보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임마누엘이 안 되고 있어요. 임마누엘의 뜻 모르는 분은 없어요. 임마누엘을 모르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누림은 안 돼요. 오늘 우리 성탄절에서 임마누엘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임마누엘 누리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을 누리셔야 돼요. 이제 신앙이 실제돼야 돼요. 신앙이 사실화되는 그런 축복의 날이 오늘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해마다 왜 이렇게 성탄절을 우리가 지낼까요? 잊지 말라고, 임마누엘 잊지 말라고. 올 한 해는 플러스 알파 임마누엘을 누리라고. 더 이상 우리가 임마누엘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진짜 임마누엘을 여러분의 삶에 실제 누리는 그런 삶이 되라고. 오늘 성탄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회복할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임마누엘 누림, 그렇게 아까 잠깐 언급드렸는데,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가지고 이렇게 연도 몇백 년을 이렇게 흘러가면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빠져서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온갖 고통 속에 살고 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무너진 시대, 그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자, 그리고 로마에 속국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안타까우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거, 내게 들은 바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그 한이 됐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속국되어 있는 게 힘들다 그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이 힘들다 그 말이죠. 지금 이 문제가 너무 힘들다 그 말이죠. 이해는 돼요, 이해는. 근데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임마누엘 되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임마누엘 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1절에서 23절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 구세주다. 예수가 구원자 구세주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을 예언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임마누엘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임마누엘이 뭐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임마누엘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인데, 그 임마누엘, 내가 이렇게 현장에서 좀 물어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는데 그걸 성령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또 많지 않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생 얻는다, 생명 얻는다, 생명 곧 성령,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잖아요. 생명 곧 성령, 성령 곧 생명. 그래서 이 임마누엘 됐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드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오늘 여러분 임마누엘에 대해서 그 의미가 새롭게 좀 다가오셔야 돼요.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 오늘 여러분 임마누엘 속에 진리의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뭐냐? 진리의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 진리의 영. 진리의 영, 굉장한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진리의 영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해요. 받지 못해. 듣지 못했어요. 알지 못해요. 근데 너는 아나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임마누엘만 제대로 깨달아도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삶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 회복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뭘로?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진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의 힘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세상 못 이겨요. 되는 것 같지요? 어느 날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여러분의 힘으로 못 누려요. 제가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메시지를 듣고 나누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 지금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불신자의 종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다 불신자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신자를 리더하고, 그래 이게 뭐 증인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그랬는데 이 불신자를 다 섬기는, 물론 불신자도 섬겨야 되고 우리가 배려도 해야 되고 섬겨야 되지만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 자신 속에는 그런 자기 어떤 자존감 찾으셔야 됩니다. 자부심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자긍심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성령과 함께 사는 삶, 임마누엘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한 지식자잖아요. 여러분 세상으로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줄까요? 세상에서 모자람 없었어요. 가문 좋지요, 배경 좋지요, 학벌 좋지요. 인물은 잘 그런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부족하면 그 정도로 정말 석학 중에 석학, 엘리트 중에 엘리트, 굉장한 배경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니까 이것은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그 어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 이게 여러분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 고린도전서 집에 가셔서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한 3번 정도 읽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근데 왜 제가 힘날까요? 조금 맛봤기 때문에. 뭐를? 성령의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그거 맛봐셔야 돼요.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빈부귀천, 지식과 연령을 초월해서 성령과 함께 살면 모자라지 않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사람들이 많이 속는 거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식 때문에 속아요. 오늘 이후로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여러분 되지, 비교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완전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니까. 여러분의 가장, 거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뭐랬어요?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어떤 은사,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런데 이제 이 임마누엘을 누려야 됩니다. 자, 누림을 가져야 되는데 이 누림의 그 내용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요, 여러분 세상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 임마누엘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왜 승리했어요? 임마누엘을 누리니까 승리했죠. 그 전에는 요셉, 다윗, 이렇게 사무엘, 진짜 임마누엘을 가지고 승리했다, 이런 정도로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임마누엘을 조금 누려보니까요, 임마누엘을 가지고 그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임마누엘 가지고 삶을 승리했고 그 모든 분야를 이기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체험했어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이게 렘넌트 7명이. 이게 성경의 인물들이 그냥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을 누린 사람들이요. 근데 임마누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임마누엘의 비밀. 임마누엘의 그 능력 속에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걸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 조금만 성령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도전할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야 여러분 의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주일날 메시지 드렸죠? 구약에 이사야서의 메시지의 핵심 요절이 뭐예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 예외 없이 다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많이 일어났지만 3가지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걸 가리켜서 과학이라고 그래요. 영적 과학.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 그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문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세오절 써드렸잖아요. 저는 이 세오절을 묵상하는데 그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요. 모든 인생들이 지금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져서 이 사단에게 완전히 종로로 타면서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뭔가 인생이 승리할 것 같이 이렇게 몸부림치며 사는데 이 사단을 이길 능력자가 없어요. 사단 못 이겨요. 여러분 사단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그 사단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주인 돼서 사는데 여러분 주인 아니에요. 사단이 주인이요.
여러분 뭔가 힘있게 사는데 마귀에게 눌려요. 종돼요. 예배서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다 완전히 사단 섬기면서 삽니다. 종되어서 살아요.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용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주노니 주었어요. 여러분에게 줬는데 사용을 안 해. 줬는데 목걸이처럼 차고는 다니는데 열쇠를 돌리지를 않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사용하셔야 천국이 임합니다. 사용하셔야. 오늘 이후로 천국 열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용할 때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사용 안 하면 임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고 나오잖아요. 저는 거기에 인간이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복음 의지 안 하고 제가 지금 목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의지 안 해요. 구원은 받았어. 근데 의지는 안 해요. 지금 이 말씀 운동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정말 뭐 입만 열으면 주는 그리스도 나오죠? 생활 속에 의지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지름길, 유일한 길, 통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때만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임마누엘 되어질 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제가 어제도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삶에 이 말세는요 다 오염됐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 지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건강 지키는 거 뭐 음식도 가려 먹고 여러분 공기에 미세먼지 막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건강 지키는 지름길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을 평안해야 되겠다, 평안하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 안에서만 평안이 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안이 와요. 성령 안에서만 평안이 와요. 성령이 주는 평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는 평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이것을 기록한 것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평안이 들어있어요. 평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 이길 수 있는 권능, 힘을 얻게 됩니다. 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권력의 힘도 필요하고 명예의 힘도 필요하고 돈의 힘도 필요한데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따라오는 길이 있어요.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그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 모든 거 다 따라오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그러면 경제력, 인력은 따라와요. 여러분 한번 제대로 진짜 임마누엘 누림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될 건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일날 성탄 전야제 할 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아예 외우세요. 그리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임만을 누리는 방법, 임마누엘을 누리는 통로 5가지.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 여러분 그 5가지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찬양, 찬송, 시편 22편 3절 찬양 중에 거하는 여호와, 찬양 중에 거해요. 기도,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전도,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더라. 여러분이 한 절씩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이 5가지. 근데 그 5가지를 하나로 누리는 게 있어요. 예배. 예배 속에서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 예배 성공이 신앙 성공. 예배 성공이 모든 성공. 따라와요. 왜냐하면 예배 속에 찬송도 들어있죠. 기도 들어있죠. 말씀도 들어있죠. 여러분 전도도 예배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배 속에 힘나면 전도도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통로 예배를 통해서 근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얻고 힘을 얻고 답을 얻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4시 누림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삶의 누림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 누림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내가 24시 임마누엘 누려야 되겠다. 그러려면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여러분 나눠준 카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진다면 그 고백하는 순간 성령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습니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3요절을 드렸어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준 힘을 얻으면서 그리고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크고 작게 오는 그런 약함들, 질병들, 고통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그 받는다는 말은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큰 기쁨이 있으리라. 이 큰 기쁨 그 성에 그 지역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큰 기쁨이 임하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에게 큰 기쁨이 있으리라.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세상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사도행전 2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감나무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에 가게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만 하면 돼요. 마음을 담아서 기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할 일은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런 열흘 됐다는 거예요. 열흘.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 기도 받을 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응답은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그 상황을 알고 문제를 아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이다. 각 사람 위에 누구나 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성령 역사 누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임마누엘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음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가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에 임마누엘 누림, 그 누림이 되기 전에 임마누엘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임마누엘이 뭐냐? 그 뜻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왜 임마누엘이어야 되냐? 여러분의 인간은 임마누엘 안 되면 인간 될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 돼야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임마누엘 하면, 임마누엘을 여러분 진짜 고백, 임마누엘을 누리겠다고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신도 이기고 인간관계도 이기고 모든 문제도 있고 위기도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힘, 그 힘이 권능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다섯 통로를 통해서 오는데 여러분이 삶이 돼야 돼. 삶이 되는 가장 지름길인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근데 어렵지 않아요. 고백 선포만 하면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 혹시 잘 안 되거든 이렇게 손가락 셋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다 되더라고.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오후에 드렸던 영어 세 단어 꼭 기억하세요. 임마누엘 누림 속에 어떤 축복이 오느냐,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러분의 삶의 세 단어 with, together, oneness. 여러분 그 세 단어를 생각하면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together. 그래서 하나님은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신다. 언약으로 잡고 임마누엘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 지나가는 성탄절이지만 올 한 해 2018년 성탄절 최고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을 임마누엘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임마누엘이 생활화되어서 삶 속에 임마누엘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내 자신이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사역이, 아버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임마누엘 누릴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으로 터닝포인트가 되는 축복의 날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